찬송가 384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함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주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그 피로, 보혈의 분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오 주님,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번.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신앙, 믿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세수만교회를 보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온 곳곳에 흩어져 확산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국민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불쌍히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붙드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또 신앙과 믿음을 붙드시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붙드시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세수만교회를 붙드시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정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정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에 터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통하여 온 나라가 슬픔과 아픔과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사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빠르게 안정되고 치유되고 다스려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빠르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다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큰 슬픔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000명의 이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명 정도가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신앙인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골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들러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어쩌면 화려한 주의 경관에 정신이 팔려서 아들 예수를 하루 동안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단 하루였지만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앙을 하루를 잃으면 그 신앙을 되찾는데 사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1년을 지나버린다면 그 잃어버린 믿음을 찾는데 때로는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183장 이 찬양을 불렀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시들고 우리의 인생이 마르게 될까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시들고 우리의 인생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욕심, 쾌락, 욕망, 명예,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 마른 인생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다가 참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물결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나 혼자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겪어야 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죠.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겠죠. 또 3살부터는 찌찌뜨라고 불리는 술을 단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5살 때부터는 두루마기에 적혀진 그 율법을 어머니에게 배우게 됩니다. 10살이 되면 미시나라고 불리는 탈무드를 또 공부하게 되죠. 13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이 되는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성인식을 치러야만 유대인으로서 회당의 회원이 되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먼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유월절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12살인 예수님은 아직 성인식을 치르지 못했죠. 반드시 부모의 보호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요셉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하죠. 아직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12살의 이 아이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는 이 길,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는 율법에 따르면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약 200에서 300만 명 정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평소에 있던 인구보다도 몇십 배 많은 그런 인구가 모여들죠. 이 절기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어쩌면 조심하며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죠.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급하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3일 동안 헤매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은 남녀가 성전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 줄 알았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길을 그냥 내려갔어요. 남자애가 따로 가니까.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이 생기죠.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은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에게,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외롭고 허무하고 두려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그것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자신의 외롭고 허무하고 두려운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롭고 허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게 돼요. 모든 것이 내 탓 같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삶을 비관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늘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리며 누구나 찾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을 찾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찾기에 게을러져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직장인들 직장 생활에 바쁘죠.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것에도 바쁘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찾는 일에도 바쁘고 분주해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되는 시대죠. 예수님 없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동행 중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무관심한 채 집에 돌아가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홀로 남겨놓고 고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물질생활도 잘하고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핵심인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빠져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보다도 다른 세상 일에 분주하고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없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룻길, 어쩌면 영적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 마음의 평안, 생활의 기쁨, 가정의 평안, 가정의 행복,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도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물건을 잃어버릴 때도 많죠. 왜 잃어버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빼앗아가요. 술, 쾌락, 때로는 TV 드라마, 학생들에게 게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조금씩 빼앗아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불안하고 방황하게 되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거의 미쳐버릴 심정이에요.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도 그만두고 찾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을 때까지 부모는 마음 편히 잠을 자거나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망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에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게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늘 방황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누려도 그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이것은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골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는 어쩌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면서 화려한 주의 경관에 정신이 팔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렸죠. 어쩌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쾌락을 찾고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려다가 예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더 불행해져 가죠.
오늘 여러분들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린 장소에 가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장소가 성전이니까 성전에 가서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심령은 교회에 나와야만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예수님 찾을 수 있습니까? 학교나 학원에서는 잃어버린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에 관계없이요 언제나 우리를 어디서나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와야 만날 수가 있어요. 성전은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하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은 사흘이 걸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며 떠나는 것 너무나 쉽죠.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잃어버리셨다면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왜 술집에서, 놀이방에서, 골프장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십니까? 꼭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영국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로버트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은혜를 받아서 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락했고 나중에는 술 주정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많이 먹고 술에 취했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마차를 탔습니다. 오늘날 시내버스처럼 많은 사람이 타는 그런 마차였어요.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데 달리는 마차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취중에도 눈을 번쩍 들고 정신을 차렸어요. 마차 안에서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 찬송가는 자신이 젊어서 은혜 받고 지은 찬송가였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형편없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술주정뱅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저 찬송가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금식도 했죠. 그리고 쓴 찬송가가 28장. 곡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꿈을 떠나게 했던 그 모든 삶의 우상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찾고 만나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직 찾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정말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보다도 더 큰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좋은 사람, 또 우리 예수님 꼭 찾으시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게 하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었던 우리 삶의 우상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따르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가정에, 우리 심령에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 꼭 찾게 하시고 꼭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며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각 가정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각 가정에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고 성교 헌금, 건축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어주길 원합니다. 오늘 예물 드린 그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병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 있을지어다. 물건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감사와 기쁨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더러거추한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없도록 예수님의 피 주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죠? 오늘 각 가정의 처소에서 함께 예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혼란이 하루속히 잘 해결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외출과 모임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기도생활, 또 신앙생활, 또 성경을 늘 빠짐없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정도 앞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지 정확한 날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 2, 3주 정도는 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 또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 헌금은 귀에 오실 때 꼭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신앙과 믿음의 길을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새소망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귀한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